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믿는 자 안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내 안에 계신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버림받은 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그곳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그 믿음으로 아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은 잠잠해질 거야. 당연히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야, 큰일 났다. 지금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아,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리셔서 그분이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고백이 나와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걸로 나와 먼 거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 혼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으면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내셔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게, 아버지의 씨가 아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아빠를 아빠라,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아들의 씨가 없는데 제가 이 씨인데 김씨 아저씨 보고 아빠 잘 부르라 그러면 부를 수가 없고,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부모 관계, 부자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의 영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저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갔더니 그게 공로가 돼서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내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만 오시는 게 아니라 밑에 있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으로 구원하면 하나님과 동급이 되니까 삼위일체가 나도 포함되니까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그 속에 햇빛만 비치는 게 아니죠. 자외선, 적외선, 열도 오고 거기에 살균도 죽이는 그 빛도 오고, 일단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활동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과 더불어 아들의 영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은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원죄, 심지어는 앞으로 남은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구원해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 과거의 죄 다 용서받은 거예요. 현재의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죄 지을 때마다 자백함으로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미래에 있을 죄까지 사함받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악용하면 구원파가 돼가지고, 야, 다 사했으니까 막 죄를 져도 된다, 죄사함을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양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현재 짓는 죄는 그때마다 자복해서 하나님 다음에 안 지을 수 있게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는 지금부터는 나후 오늘부터는 이 시간 후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주님이 살 수도 있고 10% 주님이 살 수도 있고 80%는 내가 사는 거예요. 20%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 10%는 내가 사는, 반대로 10%는 주님이 사는, 90% 내가 사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더 변화받으면 50%는 내가 사는 거고 50%는 주님이 사는 거고, 이게 역전되면 80%는 주님이 사는 거고 20%는 내가 사는 거고, 자, 그런 과정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순간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90% 살고 주님이 10% 살아요. 좀 더 변화받으면 주님의 80% 사시고 내가 20% 삽니다. 좀 더 살면 50%는 주님이 사시고 50%는 내가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을 쭉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려고 아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원아들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아들 한 분이고 독생자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그래서 복수의 아들들로 삼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으셔서 미국 사람도 아들들, 우리도 아들들, 아프리카 사람도 아들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란 많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얻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부르는 것은 그냥 형제라 부르는 게 아니고 같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배신하지 않는 참 아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신 겁니다. 루시퍼가 배신했죠. 아들이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살게 했는데 그들도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줘 살게 했어요. 근데 배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노예 백성, 400년 노예 백성 구원하시켜서 가나안 주었는데 하나님 치우고 우상 섬겨서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배신하지 않는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아들의 영이 없는데 우리 천국 가게 되면 그 천국이 어떻게 돼요? 또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바울 사도는 수많은 죽음과 매맞은 투옥, 각종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를 않았어요. 12제자가 예수님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죠.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들의 영을 받은 후에는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12제자가 전부 순교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도 버리질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버릴 일이 없어요. 내 손에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리가 없는 거예요.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배신 없이 살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아들의 영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뜻이라면 100% 순종한 분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들의 영이 오면 영은 마음이고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자,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귀와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로마서 1장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이전 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저렇게 행했던 거예요. 물론 양심이 있어가지고 조만큼은 좀 못해도 뭐 근본은 같은 거예요. 기본은 뭐 거의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마귀와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는 안 그래. 여러분들이 중국 황제가 됐으면 중국 황제들보다 뭐 더 낫겠어요? 별별 거의 비슷하죠. 여자분들이 또 중국 황제가 되면 그 중국 아주 악한 여왕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다를 거야. 다르긴 다르겠지만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거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다 흐트러 놨는데 다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 성품 가지고 살면 얼마나 일생이 힘들겠어요. 살인, 그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쟁, 거짓, 시기, 간음, 뭐 가정 파괴, 끔찍한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신의 성품은 뭐냐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반석에서 믿음의
덕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덕은 야, 너 춥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옷 있는데 줄게. 옷까지 주는 게 덕이죠. 야, 너 배고프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라면 있는데 끓여 먹자. 이게 덕이에요. 예수님은 너 죄인이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덕, 우리가 그렇게 덕 있는 사람으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덕의 지식을, 우리 예수님의 지식은 참 지혜죠. 온전한 지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위장하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절제,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면은 구원이 안 되는데 절제하셔서 십자가 완성 다 하실 때까지 절제하신 거예요. 그 절제에 마찬가지 인내의 경건을, 우리 예수님의 경건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형제 우애, 우리 주님이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형제로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형제 우애, 우리에게 형제 우애를 보여주십니다. 야, 너 나한테 형이라면 어떻게 하냐? 너 장애인 가지고. 우리 그러는 경우는 얼마나 많겠어요. 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죠.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50% 임하면 50%의 저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50%만 돼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우리 인생 살만하지 않겠어요? 더 성장하니까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니라,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저렇게 사랑장의 열매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억지로 꽃을 피워서 포도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자동적으로 저런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100%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이길수록 그만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며 상급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다 상급 없이 그냥 무조건 구원은 상급이 없지만 저런 열매는 상급이 따라지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은 도래마다 죽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았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모시고 사셨는데 주님과 똑같은 삶을 복음 전하면서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1년 만에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칭함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 내 것 내 것 구별 없이 모든 걸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길이고,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내 영혼을 책임질 분이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입양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팔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러한 어마무시한 축복으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배신 없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